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만약에 서로 싸움이 붙으면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또 며느리한테 가서 며느리 말을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믿음의 관점으로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관점,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저쪽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리고는 바다를 지나가는데 사경쯤 됐어요. 사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때쯤 됐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물이 배 위로 들어와서 그들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다시 육지로 돌아가려고 배를 틀어보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막 부르짖죠. 그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것을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밤바다를 막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가뜩이나 죽게 생겼는데 깜깜한 밤바다에 누군가가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 사진 보면 머리가 기르셨잖아요. 또 흰 옷을 입으셨잖아요. 풍랑 속에서 머리 긴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오니까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 떨었더니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하시고는 그 풍랑을 향해서 파도야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집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요, 그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아울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본 말씀을 읽을 때마다 2가지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도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잠잠하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은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고, 그리고 순종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도 잠잠해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잠잠한 바다가 풍랑이라고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어떤 말이냐면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빨리 가라. 재촉이라는 말은 자꾸만 제자들이 안 가려고 그랬을 때 자꾸만 재촉해서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 제공은 사실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자꾸만 재촉하니까 그냥 순종해요.
그런데 잠잠한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성수주의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웠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10의 1조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일반적이에요. 근데 가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일날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믿음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업터의 문을 닫고, 주일날 문을 열면 돈을 더 벌겠지만 주일날 사업터의 문을 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데,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1조 생활을 하는데 가끔 이상하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큰 타격이 오고, 또 내 주변에 어려움들이 어서 큰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문제예요. 이게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문제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두 번째 문제는 제자들이 부르짖죠.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금세 응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냥 행동이 이상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쳐다보고 계세요. 풍랑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제자들이 막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잠깐만 가라 그래서, 근데 막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이 죽게 생겼으면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그것을 감지하셨어요. 그럼 저 같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그들을 금세 구원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자, 스크린 몇 군데 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이 사경이었어요. 사경은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까지 막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급하게 걸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태풍이 안 불었을까?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은 언제였을까 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 저물 무렵에 예수님이 그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라 그러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이 세 사건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을 아울러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었다. 해가 저무는 시각은요, 저녁 6시에서 8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예수님이 막 재촉하셔서 바다로 막 걸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갑자기 잠자다 확 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막 이제 불기 시작해 점점 세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태풍 맞춰서 10시부터 불기 시작했다 봐요. 그럼 3시까지 한 5시간 동안 점점 막 세졌을 거예요, 태풍이. 근데 예수님이 요 시간 동안에는 태풍이 이제 막 준태풍이죠? 막 세게 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그냥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가복음 6장 48절 그래도 두세요. 막 풍랑이 점점 세지니까 이제 제자들이 큰일 났다,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6조를 배를 돌리자 막 풍랑에서 막 돌리고 있는데 노젓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냥 자,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우린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부르짖으면, 아니 다시 말해서 제가 예수님인데 여러분들 재촉하사 여러분들이 막 바다로 지나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요. 제가 그걸 알았다면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풍랑이 일어나 10시부터 3시까지 5시간인데 그 사이에 막 가가지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 풍랑이 크게 사경에 가서 풍랑을 잠잠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두 번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한 정답은 뭘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관점이에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입부에 얘기했죠. 시어머님하고 며느리가 싸움을 했는데 그 시어머님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며느리한테 가서 물어보면 며느리는 또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며느리 말이 또 맞습니다. 두 말이 다 맞은데 틀려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 말씀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런 예수의 말씀에 순종인데 풍랑이 일어나고 그들이 풍랑이 점점 세지는데 예수 보고 계셨다가 한참 뒤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 사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빈들에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 젊은이, 노인, 어린이까지 따지면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저물어서 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먹을 거 있는 사람 좀 내놔봐라. 어떤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요.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떡을 떼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떼주면 또 나오고 떼주면 또 나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군중들과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을 본 군중들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 때문에 우리가 번 것은 전부 다 세금으로 바치고 우리는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저 사람, 죽은 자도 살리는 저 사람, 병자를 고치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세상의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그들이 흥분해 갔고요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의 왕을 삼고자 했다. 저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고 제자들을 제쪽에서 바다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군중들이 막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되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세상 말로 하면 지금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는 반응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12제자도 그걸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잘했어. 저 예수님 보니까 세상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걸 볼 때 세상에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된다면 우리는 높은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군중과 더불어 동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음, 세상의 왕이 됐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거라는 이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아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냈죠.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다면 나의 두 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들은 예수님 왼편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 세속적인 이런 야망들이 다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막 분노를 하죠. 너희들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우리들도 높아지고 싶다. 막 청탁을 넣고 이 난리가 있죠. 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군중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런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이들은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로마 물리치고 우리를 배불리 먹일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자들을 동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관점은 무엇이었냐? 세상의 왕,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동의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촉해서 너희들 잘못 알으면 안 돼. 빨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군중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막 기뻐하고 우리도 출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봤어요. 나를 따라가는 저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세상의 왕으로 삼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위험한 생각에서 나를 잘못 아더니 차라리 바다로 가서 풍랑이 일어날까 하셨어요. 풍랑을 맞게 되면 그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그 풍랑을 잠잠케 하면 하늘과 바다를 짓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의 본질이 누군가를 그들이 알게 되겠지. 예수님이 이런 관점이셨어요. 이런 관점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날 줄 아시면서 거기 재촉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관점이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관점은 어때야 하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의 관점,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요, 이런 잘못된 믿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공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뭐 교회도 짓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또 큰 교회를 보면 저 목사님 정말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뭡니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높아지고 또 갖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러면 성공했다, 이런 관점인데,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런 관점으로 자꾸만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짓고 교인이 많아진 걸 성공이라고 볼까요? 교인이 10,000명 모이고 1,000명 모인 걸 성공이라고 볼까요? 100명, 50명 모이면 너 성공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볼까요? 이건 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너 100명 목회해, 너는 10,000명 목회해, 넌 1,000명 목회해, 넌 30명 목회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면, 말씀의 판단은 뭐냐면, 우리에게 몇 명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줬든지 간에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고 그들 말씀 가운데 성장시키고 하나의 성품대로 성숙시켜 나가는 것, 하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성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1000명의 성도들을 이상의 성도를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의 관점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의 성품으로 그들이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저는 목회자의 성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정말 영성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정말 영성도 깊고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영성이 높은 사람이야 할 때 그냥 양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철야도 안 빠지고 공예배도 안 빠지고 수시로 기도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가능성이 많지요.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이건 눈에 보이는 판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보다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내용.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기도해야 되는데 주로 많이 기도한 사람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자기 욕망, 자기 잘 되는 것, 자기 자녀 잘 되고 가정 잘 되는 것, 이것만 많이 기도한 사람들이 새벽에도 그 기도하고 철야 때도 그 기도하고, 안 되면 막 금식 기도하고 땡깡 기도하고,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이건 세상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이 뭐 가지고 판단하냐는 거예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 육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부딪혀 나가고, 또 성공이라는 문제, 이 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성공했어, 이 교회 이런 관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좀 뭐 보고 계신가, 하나님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 하는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데 왜 순종인데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 막 기도하는데 왜 보고만 계셨어? 사경까지? 우리의 생각은 빨리빨리 하나님, 예수님 해결해 주시, 이건 우리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빨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나 하는 문제. 여러분,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아는 믿음은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바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이에요. 근데 때로는 오늘 본 말씀 보면 가끔은 예수님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 빨리 하시지 않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고 거의 다 어부입니다. 평생 고기를 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특별히 바다 그러면 여기 갈릴리호수에 대해서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도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있는데 평생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어느 시점에 어디 가면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몇 시에 가면 풍랑이 언제쯤 일어나는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보면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풍랑이 막 서서 일어났을 때 예수님 그거 보고 쟤네들 큰일 나겠다고 해서 얼른 풍랑아 멈춰라 이랬다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요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뭐 요 정도쯤 얼른 배 돌이켜서 가면 되는데 뭐 굳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풍랑아 잠잠할, 이렇게 할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름 휴가 때 외도라는 섬을 관광을 간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외도라는 섬을 가면은 이제 배를 타고 외도까지 한 20-30분을 갑니다. 근데 이제 선장님이 그 배 한 200명 정도 탔는데 선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층에 간판에 올라가셔서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하며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1층 유리로 돼 있고 룸처럼 돼 있고 2층에 딱 올라가 있는데 막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막 출렁출렁 이러니까요. 저는 바다에서 안 살아봐서 그 파도 보니까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막 금세 막 뒤집힐 것 같아요. 저 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겁이 나니까요. 진짜 막 출렁출렁 배가 이러니까요. 막 금세 막 바다에 빠질 것 같고 금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얼른 1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서 선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선장은요 막 룰루랄라 이러면서 막 배를 운전하고 있어요. 선장은 이런 걸 많이 경험하니까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이 바다는 너무나 자기가 잘 아는 바다예요. 자, 해질 때 지나갑니다. 10시부터 해서 바다가 풍랑이 조금 일어나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그랬다면 예수님 우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수고를 하세요. 그들이 큰 감동을 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경에 사경은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갑자기 파도가 그냥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요 사경의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배를 돌이키려고 하지만 육지로 돌이켜 배가 파도 때문에 돌이키지도 않고요, 막 배 위로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다가 자기들의 노하우, 경험, 이젠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경의 시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시간,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응답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시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시간,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분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경, 예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사경,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또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사경을 지내시는 분이 계세요. 사경의 시간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 힘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업도 더 이상 앞뒤로 다 막혀, 모든 문제가 앞뒤로 다 막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동안도 기도했는데 예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인간의 잔꾀나 지혜나 방법으로 동원해보지만 예수님 기다리세요. 너 힘으로 안 되는 그 시간, 영적인 사경, 네가 하나님의 두 손 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주는 그 시간에 주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사경.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경의 하나님의 역사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한번 볼까요? 형님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정을 뺏고 축복을 빼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외국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수십 년 지나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많은 재산과 가족들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야복강에 이르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자기 고향인데 자기 동생이 부자가 돼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에서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 무장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이걸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장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또 혹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자기 재산도 다 보내. 그러다가 자기 자녀와 아내까지 다 보내.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으면서 불안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순간, 영적인 사격,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순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는지 씨름하는 걸로 성경 기억되고요. 천사가 야곱의 환대뼈를 쳐버려요. 그래도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끈질기게 피눈물 흘면서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사경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날 다리를 환돌뼈를 쳤으니까 다리를 쫙 돌면서 건널 때 하나님 그 밤에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에서가 마음이 변해서 동생을 안고 동생을 받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경의 역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인간의 방법들을 해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영적인 사경이에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사경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까지 주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죠. 문제가 하나님이 사경에서 해결돼요. 해결될 때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인데 평강을 먼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바다를 막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바다에 잠잠하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난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먼저 주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힘드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으니. 이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평강의 마음으로 해결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심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야기는 뭐냐면 염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경의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그까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고난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사단이 주는 고난은요, 우리 믿음을 파괴해요. 하나님 주신 고난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이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이게 사단이 주는 고난인가 하나님 주는 고난인가를 저한테 묻는 사람도 많고요,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혹시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기도도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 주는 건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렇다면 사단의 역사는 자꾸만 막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파괴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해서 견고하게 우리를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해도 막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그리고 내 심령이 막 절망적에 빠지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직장 사회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오늘 본 말씀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믿음의 판단으로 나가시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복하는 시간에 주님이 역사할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줘서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가치관에 서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크리스찬들이 오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들이 특별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이겨내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을 다 접어두고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제 해결함을 바랄 때 영적인 사경의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귀한 믿음, 그리고 믿음에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